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무엇의 지배를 받습니까?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영혼이 열리고 또 심령이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잠시 광고 하나 보시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완전 예쁘다. 진짜 예쁘다. 남자끼리 왔나봐요. 나 라떼 먹으면 깬다. 100% 국산업계 컨디션. 여러분 아마 한번 보셨을 거예요. 몇 년 전에 여러분 수치 해소 음료 컨디션 광고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남자 2명이 나오죠. 거나하게 취했습니다. 지나가는 멋진 아가씨를 보고 야 예쁘다 하는 거예요. 그 아가씨 앞에서 이제 술 좀 깨고 싶어서 수치 해소 음료를 딱 마셨더니 어떻게 돼요? 아가씨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이더라. 술이 확 깬 것이죠. 술 취했을 때는 아름다운 아가씨로 보이니 술 취하니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이더라. 예, 그만큼 자기들이 광고한 수치 해소 음료가 성능이 좋다라는 것들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요, 술 취했을 때 어떻게 이성과 판단력이 마비가 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는데 좀 아쉽긴 합니다. 여러분, 이성과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설교의 주된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 18절,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술을 금지할 때 자주 사용했던 그런 애용했던 성경 구절 중 하나입니다. 여기 이 말씀 보세요. 술 마시지 마세요. 술 취하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또 반문합니다. 아니 보세요.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 했지 술 마시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디 술 마시지 말라고 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은 이 본문을 가지고 또 반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둘 중에 어떤 것이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까? 아니면 둘 다 틀린 것입니까? 아니면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그 본의와 본뜻과 좀 빗나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서, 에베소서에서 그 당시에 그 사회가 처한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살았던 시대에도 여러분 술은 사람들을 지배했습니다. 특히 이때는 술이 종교적인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었어요.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포도주를요 신의 음료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신에게 제사 드릴 때는 항상 술이 필요했는데 이 포도주가 신성한 음료였어요. 그래서 항상 제사 드릴 때는 술이 함께 따라갔죠. 물론 우리나라도 오시면 여러분 술이 빠지지 않습니다. 제사에서.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에서 성찬식을 할 때도 포도주 마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엄밀한 의미에서 포도주는 아니고 포도즙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내용 면에서는 다르죠.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이 성찬식 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는 어때요? 그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작은 잔에다가 소량을 우리가 따라 마시면서 무엇입니까? 술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상징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마시는 것이죠. 그래서 좀 다르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 그리스나 로마에서는 여러분 제사 드릴 때 술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술의 신이라고 불리는 디오니소스, 로마식으로 얘기하면 바카스입니다. 바카스. 여러분 바카스 음료 잘 아시죠? 이 디오니소스에게 제사를 드릴 때 사람들은 항상 술을 마셨어요. 그냥 마시는 정도가 아니고 술이 아주 거나하게 취했습니다. 마음껏 마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여러분 술을 취함으로 어떻게 해요?
어떤 영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술 취함이 영감을 받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의 인사불성이 된 상태에서 신의 계시를 그들은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신의 계시를 받았을까요? 아니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냉정시간 이거는 신의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무아지경의 상태로 자기 자신을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냥 술 기운에 들려서 인사불성이 되어서 거기서 자기도 모르는 말을 행성수서 해내는 것이 마치 신의 계시다. 신이 나를 통해서 말했다 라고 그렇게 불러대는 것이죠. 여러분 좀 이것과 비슷한 예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가나안에 토착 신을 섬기는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 사이에 말하자면 진검승부가 펼쳐집니다. 누가 참 신이 하는 것이죠. 엘리야 한 사람 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450명, 그들 사이에 뭐예요? 전쟁이 벌어집니다. 영적인 전쟁이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기에다가 당신들이 제단을 쌓으시오. 거기다가 송아지 한 마리를 잡고 제단에 올려놓으시오. 대신 불은 지피지 마시오. 그리고 당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시오. 하늘로부터 불로 응답하는 그 신이 참된 신이요. 그래서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옆에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더 큰 소리로 부르시오. 혹시 묵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혹시 밖에 나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혹시 잠을 자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 더 큰 소리로 부르시오. 조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칼과 창을 가지고 자기 몸을 막 찔러댑니다. 막 피가 난자리 시작. 그렇게 막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바알이 바알이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렇게 오전부터 저녁까지 막 날뛰면서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450명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엘리야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바알 선지자들이 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에요. 그런 단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따름이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한마디였어요. 진심 어린 믿음의 기도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즉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도랑 사이에 거의 물까지도 다 핥아버리더라. 불로써 응답하신 것이죠.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흥미로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분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그리스도인들이 비신자들이 신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무아지경의 상태에 빠지고 인사불성이 되고 또 뭡니까? 심지어 자학을 해요. 자기 자신을 상하게 만듭니다. 왜 그럽니까? 거짓이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 너희가 중언부언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중언부언이 뭐예요? 마치 중언이지 중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또는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왜 반복합니까? 그렇게 반복하면서 무아지경에 빠져요. 무아지경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어디 한 곳에 집중하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그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정신 나간 상태에 빠지는 거죠. 막 그렇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무아지경으로 자기 자신을 빠뜨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참된 기도가 아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방인에게 하는 것처럼 중언부언 그런 기도하지 마라. 살아계시고 귀를 열어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너희 마음을 다해서 진심 어린 기도를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요 몇 마디 하지 않아도 돼요. 몇 마디 하지 않아도 돼요. 마음 다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여러분 몇 마디 말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인 것이죠. 근데 간혹 어떤 성도님들은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눈이 풀려있고, 뭡니까? 말을 알아들 수 없는 말을 계속 얘기하고, 손과 몸만 따라, 이렇게. 이걸 어디서 하는 거, 이건 무당들이 푸닥거리 하는 것이죠. 이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살아계시고, 인격의 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기도하는 모습부터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함부로 내뱉어서 안 됩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좀 얘기가 빗나갔습니다만은 바울 사도가 살았던 당시에 이 술 취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종교적인 이런 의식들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할 때 술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더더욱이나 이 종교적인 것은 뭐예요? 사람들의 삶을 지배했어요.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와 문화와 항상 관련되어 있습니다. 종교가 여러분 술로 찌들었다면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삶과 문화가 어떠할지를 여러분 충분히 짐작하지 않겠어요? 술로 찌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나카르시스도 이 술의 해악에 대해서 경고하고 나섰어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술 한 잔은 건강을 위해, 두 잔은 즐거움을 위해, 석 잔은 방종을 위해, 넉 잔은 광란을 위해. 조심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한 첩자를 말해서 고대 그리스의 그 술에 취한 문화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술 취한 문화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렇다면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어때요? 2000년 전에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심사숙고해서 들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술 취하고 술에 찌든 생활사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술로 인해 발생하는 우리나라 한 해 사회 경제적인 손실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술 때문에 발생하는 것 무려 20조입니다. 20조. 술에 인해서 물적으로 또는 인적으로 손해를 입는 것이죠. 술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살인사건부터 비롯해서 폭행, 폭력, 뭐 이런 사건, 또 술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술 때문에 가정이 얼마나 파탄을 일입니까? 개인의 건강이 얼마나 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모든 사회 경제적인 손실 비용이 무려 20조라는 것이죠.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알코올 섭취량은 12.3리터입니다. 세계 15위입니다. 15위밖에 안 돼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아시아에서 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일본은 7.2리터로 73위요. 중국은 6.7리터로 90위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요, 독한 술 섭취량은 세계 1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술을 즐긴다는 것보다는 거의 술을 어떻게 해요? 퍼마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알코올 중독자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체 인구의 3%로 155만 명입니다. 광주 인구, 광주 광역시 인구보다 더 많아요. 다 술 취해서 술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사람,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술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손실 비용에 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수서경찰서 개포 파출소 팀장으로 근무하는 현직 경찰관 김영복 씨가 책을 하나 썼는데 바로 여기 이 책입니다. 화면에 여기 나오는데요. 굿바이 술. 여러분, 왜 현직 경찰관이 이런 책을 썼을까요? 책에서 그는 경찰서에 신고되는 사건, 사고의 90%가 술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112에 신고가 되어가지고, 이제 현장 경찰서에 연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항상 먼저 질문하는 게 술 마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고 해요.
그는 술 때문에 폐가 망신한 사람을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 책을 쓴 거예요. 제가 이 책을 한 100여 페이지 읽어가는데 너무 생생한 일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술 때문에 얼마나 가정폭력, 얼마나 술 때문에 교통사고 많은지. 여기서 생생한 이야기 하나는 어떤 사람이 불도저 기사입니다. 이 기사가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이제 일 끝나고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일종의 밥 먹는 사람 반주 있잖아요. 몇 잔을 조금 더 마신 것 같아. 그날 그렇게 이제 하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앞에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그 차를 뒤에서 박았습니다. 그 앞차가 거의 뒷좌석에 앞좌석에 달라붙을 정도로 그렇게 사고가 났더라고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됐겠어요? 이 사람은 운전면허 취소에다가 자기 불도저 면허까지 다 취소되었어요. 그 한순간 그렇게 어렵게 딴 면허 그리고 어렵게 얻은 자리까지 한순간에 이런 얘기들이 뭐 숱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다. 이게 바로 술이 주는 해악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반론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술이 주는 장점도 있지 않습니까? 어때요? 술은 건강에도 좋다라고 말하지 않고 또 기분도 전환시켜주고 또 우리 살아가는 인간관계 속에서 술은 꼭 필요하고 또 좋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에서 그렇게 크게 다루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부분과 조금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다만 저는 이제 두 번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가 이렇게 술 취한 사회예요. 술의 해악이 큰 사회인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술 취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말 술 취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맨정신에 어떻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유심히 들어보십시오. 그들에게 사연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지인 한 분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10년 연애를 하고 결혼한 지 3년이 됐는데 아기는 아직 없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왜 병원에 입원했는가 봤더니 발을 다쳐서 발의 힘줄과 인대가 끊어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다쳤을까요? 사연이 이제 이렇습니다. 남편과 싸우다가 진탕 술을 마셨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병을 바로 찾다는 거예요. 왜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술을 마셨을까? 왜 병을 바로 차야만 했을까? 남편과 도대체 싸운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제 아내로부터 구구절절 그 사연 얘기를 들으면서요, 참 가볍다, 참 불쌍하다, 연민의 감정이 막 마음속에 일어나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그 상황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를 해하도록 만들고 자학하도록 만들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멀쩡한 병을 가려 차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무엇보다도 가엾고 불쌍한 것은 뭐냐면 그런 답답한 상황,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술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더 답답한 거예요. 아마 술에 취해서 잠시나마 그 고통을 잊고 싶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돌아온 것은 뭐예요? 자기 몸 상했지. 술에 깨어나 보니까 뭐예요?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술은 결국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술은 문제를 전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술은 뭐예요? 문제를 더 키워주는 것이죠. 사람을 방탕으로 빠지게 해서 문제를 더 키워줍니다. 물자를 낭비하게 만들고 무엇보다도 삶 자체를 낭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술은 자체적으로 잃게 만듭니다.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만들어버리죠. 결국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요, 술 때문에 폐가 망신한 사람, 나고자들, 범죄자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그들이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인생이 폐가 망신한 건 아니에요.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극복하기 어려운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폐가 망신할 정도 인생을 망쳐버릴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그 어려움을 잠시나마 잊어버리기 위해서 뭐예요? 술을 대기하고 그 술을 마시면서 어떻게 술에 이제 취해버리고 그러면서 폐가 망신에 버리다는 것이죠. 술은 그만큼 파괴적인 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는 이런 격언이 있는 것이죠. 악마가 인간을 찾아가기가 너무 바쁠 때 대신 무엇을 보낸다? 술을 보낸다. 악마가 준 선물이 뭐다? 술이다. 술은 양수의 두 얼굴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술을 마시면 어떻게 해요? 양처럼 순하게 마시기 시작합니다. 기분이 조금 좋아지면 어떻게 해요? 원숭이처럼 춤추면서 뛰놀기 시작하고 자꾸 까불기 시작합니다. 더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처럼 용맹해지다가 더 사나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면 어떻게 돼요? 돼지처럼 어떻게 해요? 자기가 뱉은 어물리에 몸을 비비고 거기에 뒹구는 그런 추잡한 사람, 몸과 마음을 더럽히게 만들어버린다는 그 말을 수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그냥 그렇게 당신들 하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술 취하지 마세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세요. 명령,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술 취함이 결국 방탕으로 이어진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 충만해야 한다고 그렇게 힘을 줘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서로 비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겉으로 보면 그 현상이 매우 비슷합니다. 어때요? 담대하지요. 말이 많아지죠. 또 어때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비슷한 것은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예요. 결과는 뭐예요? 천양지차입니다. 술 취하면 곧 자제력을 잃게 만들고요. 혈기가 난무하기 시작하고요.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고요. 자기 안에 뭐예요? 내재되어 이 본능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폭력을 행사하게 하고 폭언을 일삼기 시작하고 말이 거칠어지기 시작하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 곧 짐승이 되고 그러나 놀랍게도 성령 충만은 이와 정반대의 결과를 이루게 된다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과 지성과 마음과 의지가 각성돼요. 담대하지만 동시에 놀랍도록 절제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와 같은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여러분 그 중에 보세요. 오래참 또 뭐예요? 온유, 절제. 놀랍지 않습니까? 결과가 완전히 딴판이에요. 술에 취하게 되면 뭡니까? 폭력, 폭언,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지만 성령에 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더 절제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게 되더라고요. 정반대인 것이죠. 술에 취하면 순간에 쾌락을 얻습니다. 일명 기분이 업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디까지나 거기뿐이에요. 일시적인 뿐입니다. 그 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예전의 고통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고통이 더 가중되는 것이죠. 술로 인해서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더 꼬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술 취하는 것은 사람을 더 비인간적으로 만들어버리고요. 어떻게 해요? 짐승으로 마치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기쁨을 줍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이런 놀라운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항구적인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보다도 사람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것. 그리스도를 닮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에 취할 때의 것입니다. 현상은 비슷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반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성령 충만하라 그렇게 부단히 강조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가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 19절부터 21절에 있는 것 같습니다. 19절부터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지금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세 구절은 18절 말씀에 종속됩니다. 그러니까 18절 말씀에 두 가지 명령을 했잖아요. 그 말씀에 종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구절은 어떻게 해요? 네 개의 현재 분사와 마침표가 없어요. 네 개의 현재 분사로 구성된 하나의 문장이에요. 마침표가 딱 하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절 말씀에 뒤에 이어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18절의 두 개의 명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의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바람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술 취하지 마라. 당신은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뒤따르는 네 개의 현재 분사는 뭐예요? 그 명령에 따라 의무를 다했을 때 주어지는 특권이고 결과고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그 특권과 결과 열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나와 너, 우리 사이 이런 어떤 관계적인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네 개의 현재 분사가 무엇인지 간략히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서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서로 화답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교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나 단순한 교제가 아닙니다. 친교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뭐예요? 주 안에서 나누는 교제로서 그것은 공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서로 나누는 것이고 서로 찬양하라고 공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찬송합니다. 노래합니다. 여기서는 어때요? 서로에게, 우리 서로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주님께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너희 마음속에서 주님의 귀에 들리는 음악을 만들라. 주께 노래하라. 주님의 귀에 들리는 음악을 만들라. 이렇게 아름답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함. 여러분, 감사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그분들 말씀, 언어를 보십시오. 항상 감사가 빠지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 보세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조건적인 감사는 아닙니다. 무차별적으로 분별력 없이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악에 대해서도 우리가 눈 감을 수는 없어요.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감할 수는 없어요. 무신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감사는 결코 무분별하게 감사를 남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차원의 세상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다도 원대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땅이 아닌 위의 것을 우리는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항상 무엇입니까? 그 일에 대한 이면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뭐예요? 곰곰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셨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가운데서 비로소 뭐예요? 감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분별력 있는 감사인 것이죠. 우리 가정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 가정에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역경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 주시고 우리 가정을 빚어가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줍니다.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줍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네. 이것입니다. 이런 분별력 있는 감사, 참된 감사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성령에 충만하면 마음에 반대하는 언덕이 있습니다. 술 취해도 반대하죠.
근데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담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무가내가 됩니다. 되는 게 없어요. 막 담배 막 때려 부숩니다. 뭐 사람들 거침없이 막 합니다. 심지어 경찰이 와도 어떻게 해요? 경찰 네가 뭔데 나중에 후회하고 싹싹 피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담대하면 그게 아니에요. 그런 담대함이 아닙니다. 막 공격적이 되거나 자기 주장만 해되거나 건방진 그런 담대함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이 성령 충만하다, 저분은 뭐예요? 좀 은사가 충만하다 했는데 그분 안에서 뭐예요? 이런 공격적인 자세가 보이기 시작하고 막 자기 주장만 내세우기 시작하고 막 사람들을 막 무시하기 시작하고 이러면 여러분 무심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된다? 피차 복종하게 된다. 네? 그래서 온유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겸손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해하기 시작하고 친절하고 서로 간에 복종하고 귀를 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나와 너 우리 사이에 뭐예요? 아름다운 조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곳에 뭐예요? 화목이 일어나고 하모니가 일어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인 것이죠. 성령 충만의 4가지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관계적인 측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화답하는 것이고 주께 노래하는 것이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 피차 복종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술 취한 모습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십시오. 또 한편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또 주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 충만함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충만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4가지 문법적인 형태를 가져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것은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뭐다? 명령의 의무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충만함이라는 것은 복수 형태예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소위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엘리트들 있잖아요. 엘리트들, 신앙적인 엘리트들. 힘을 다해서 막 하는 이런 분들에게만 주어지는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복수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어떤 기술이나 테크닉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교회 가면요 성령 충만 받는다 해가지고 특별한 은사를 받는다 해가지고 막 기술을 가르쳐요. 기술. 따라해보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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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방언한다고 방언 가르친다고 어떻게 해요? 막 할렐루야를 막 연발하게 말하고 이상한 말들을 자꾸 시킵니다. 여러분 그런 기술 테크닉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 보세요. 성령 충만은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테크닉으로 기술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활짝 열려야 돼요. 내 마음 뭐예요?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있어요. 내 마음이 뭐예요? 주님을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너희 속에 풍성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결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과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은 무엇을 수단으로 해서 역사하신다? 말씀을 수단으로 해서 역사하신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사모하고 받아들이고 말씀에 우리가 충만히 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법적인 특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과거에 받았으면 끝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미래에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것도 아닙니다. 현재입니다. 현재.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한 번 받아버리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현재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엇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패배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패배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잘하려고 그러는데 난 잘 안 되더라. 남들 다 은혜 받고 다 하나님 말씀 은혜 받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 받고 그러는데 나는 왜 이래? 이러면서 신앙의 패배감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패배감에 젖어 살 것이 아니다. 언제나 성령께서는 당신을 충만으로 이끌기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패배감에서 빠져나와서 다시금 신앙의 열심을 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자기 교만, 자기 만족에 빠질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 나는 이렇게 충만해졌어. 이제 나는 충분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언제나 우리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충만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두 가지를 이제 언급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요. 또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고 유익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술 마시지 마세요.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당위성을 갖는 것입니다. 왜 우리 성도들은 술이 아닌 성령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드려서 우리가 그 분명한 당위성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 제가 여기서 당신들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성도들 술 마시면 큰일 나요. 윽박지르거나 당신들 술 마시면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요. 이런 윽박지른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목사가 보는 앞에서는 술 안 마시지 하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목사가 안 보면 어떻게 해요? 술 마시지 마세요. 목사는 도덕 선생이 아니죠. 오늘 말씀의 의미를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 것인가를 바로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여러분 허용하시겠습니까? 무엇의 지배를 여러분을 받고 사십니까? 술 취함의 회악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 유익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바른 선택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이제 시선을 밖으로 향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은 가히 술에 취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술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비용,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범죄와 사건, 사고들은 항상 어떻게 해요? 술이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술의 폐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고서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이 세상. 술로 인해서 잠깐이나마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답답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옳은 길을 인도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술이 아니고 술에 빠져 살 것이 아니고 어떻게 당신이 더 유익있고 더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그 성령 충만한 삶으로 그들을 이끌 것인가. 우리가 술 취한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저주를 퍼붓을 것이 아니고 그들을 동정하고 위로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옳은 길로 우리가 인도할 것인가.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단히 기도하고 풀어갈 숙제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제 숙제 한 가지 내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이 사회를 향해서 내 주변에 술에 빠져서 고통의 나날들을 잊고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위해서 어떻게 그들을 옳은 길로 찾는 길로 참다운 기쁨과 만족의 길로 이끌 것인가. 그 숙제를 잘 평생토록 감당해 가시는 그 숙제의 답들을 해결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